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도 겁없고 기쁨이 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시고 무한한 복락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크신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오늘 이 하루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오직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길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홍해 같은 우리의 환난 속에 길을 내시고 홍해 같은 환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지시며 오직 오히려 환난이 기적을 낳게 되어지는 역사를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 그 이름이 이 땅 위에서 높임을 받으시옵고 온 천하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아버지께 부탁하옵고 이 새벽이 우리 영혼의 성도들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는 물리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15절 말씀부터 29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미,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드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홍해 같은 환난과 장애물들의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지 않은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사실은 기도가 40일 기도가 끝나도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것은 전 세계가 참 어수선하다 하는 거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세계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라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초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지진, 기근, 가뭄, 홍수,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나서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 2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현실 앞에서 다른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핑계댈 것도 없고요,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구나 하는 게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좀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더 우리 주님 맞을 준비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이죠. 테러 집단이기도 한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치밀한 계획 속에 사실 이스라엘의 첩보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전혀 몰랐다고 하죠. 그렇게 젊은이들이 노래와 함께 축제를 사막에서 하고 있을 때 땅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질로 잡아가고 그러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고요. 이제 지상군 투입이 곧 이루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또 일어날 것 같고 참 마음 아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나자 곧바로 미국에서의 군사력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제너럴드 포드 이 항공모함을 바로 급파하게 되어집니다. 이 제너럴드 포드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슈퍼 핵 항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가 351m예요 배가. 그리고 폭이 11m인데 위에 갑판 위에는 80m가 넘어요. 엄청난 거죠. 비행기가 75대가 올라가요. 최대는 80대 이상까지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승무원이 4,500명. 이것도 많이 줄은 건데 전부 다 자동화시켜서 줄인 건데도 승무원이 4,500명이 타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의 큰 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에서 즉각적으로 급파한 이런 미국의 군사력 개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너럴드 포드 슈퍼 핵 항모보다 더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더욱더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개입하신다. 그거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위급한 일이 발생하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여러분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급파하십니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슈퍼 핵 항모보다 더 강력한 우리 주님의 간섭하심이, 개입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요. 어제도 밤기도 하면서 늘 요즘 들어서 최근에 내 입에 늘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계속 그 찬양이 나와요.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목회를 하면서 참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그때그때 위기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슈퍼 핵 항모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 그분이 일하십니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분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분은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일라 지방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추적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일라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죽었어.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 완전히 그냥 다 진멸해 버릴 거야. 어쩌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탁 가두어 놓았잖아요. 그건 창살 없는 감옥이거든요.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몇 미터짜리 저 펜스를 다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물자가 오고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서 그건 뭐 아주 그냥 처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도 너도 죽었어, 이제 끝났어 하고 포위망을 좁혀가고 그러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이 도망을 쳐요. 미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십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십광야에 있을 때 그 일날을 목숨을 걸어서 내 민족, 내 공동체, 이 내 백성들 내가 살려줘야지, 그리고는 자기 목숨 부지도 힘들었던 다윗이 목숨 걸고 달려가 블레셋을 쳐고, 여러분, 그 일날 사람들을 건져내 주지 않았어요?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뼈아픈 배신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다윗, 그리고 십광야로 도망쳤던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요. 격려해 주지요. 여러분, 뭐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다윗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십광야 수풀 속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몰래 찾아와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손에 내게 절대로 내가 미치지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잘 알고 있다. 사울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일라 지방의 배신과 반역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쓰라린 고통을 안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개입하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일라 지방에서도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위로를 받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할 때의 가장 탁월한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의 손에 네가 절대로 미치지 않을 거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그 다음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다 알고 있어. 이런 위로의 말들도 중요하지만 요나단의 위로가 탁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 중에 위로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 위로 서로 주고받음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단은 그 모든 위로의 말을 통해서 지금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너 내 위로 받고 힘을 얻어, 그리고 나를 인정해줘. 내가 너 위로해줬잖아.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위로해줬으니까 너 내가 잘했지, 나 알아주고 나 인정해주고, 또 힘들거든 나 의지해, 내가 도와줄게.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라고 해도 그 위로 가운데 이런 불순한 동기들이 많아요. 요나단은 그게 동기도 아니었고 목적도 아니었어요. 요나단의 순수한 이 위로와 격려의 동기는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아,
내가 너를 위로하는 건 이거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굳게 붙잡고 너 승리해야 돼. 이게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의 궁극적인 목적인 동시에 동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 이유가 뭔가? 저는 여러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건 목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찰싹 달라붙어서 이 세상의 힘들고 모든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을 우리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위로자의 역할. 여러분, 제가 그거 외에 뭘 하겠어요? 요나단의 위로가 그런 위로예요. 여러분, 요나단의 위로와 같은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위로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너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자꾸 모든 것을 나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굳게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게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로를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양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또 이번에는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10광야에 다윗이 피하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피하여 있었는데 10광야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일라 성을 포위를 해서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전부 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 사울이 전략을 세웠었거든요. 사울이 와서 10광야 10사람들을 전부 다 죽일까 봐 겁이 난 거예요.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무서운 소문이 다 퍼진 거죠. 자,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먼저 사울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는 미리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10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길을 열어줄 테니까 오셔서 이 다윗을 죽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이 10사람들과 함께 뒤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산과 산을 마주보고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쫓기고 사울은 쫓아가며 그렇게 이제는 아주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소식이 전한 줄 아세요? 한 전령이 사울에게 막 달려와가지고 외쳐요. 사울 왕이여, 블레셋이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즉시로 군사들을 거느리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 참 놀랍죠? 이번엔 누구를 통해서요? 이번엔 블레셋을 통해서요.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여러분,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 시간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십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항상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보게 돼요.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야,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 이렇게 나타나, 하나님의 간섭 개입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개입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놀랍구나 하면서 막 내 안에 더욱더 큰 확신이 생겨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믿음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데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슈퍼핵 항모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개입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바른 길 가고 의의 길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개입하셔서 적들이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여러분 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